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자, 우리 말씀을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다밈에 진침해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더라.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 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자, 함께 읽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영적인 그 깨달음 가운데 진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의 위협 앞에 겁먹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위협 앞에 겁먹는 이유, 우리가 왜 세상에 자꾸 겁을 먹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런 내용의 제목입니다. 옛날에 이제 흑장난들을 다 쳐보신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뭐 장난감이 뭐 변변한 게 없으니까 이제 흑장난 많이 했는데, 자, 이제 흑장난을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하다가 보면 이제 내가 이제 그 흑장난하는 곳에 돌뿌리가 이렇게 하나 나와 있어요. 이제 그 흑장난을 하다가 자꾸 이제 그게 거슬리는 거예요. 그 이제 이거를 파내야 되죠. 근데 그 올라와 있는 돌출 부분이 그렇게 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만만히 보고 이렇게 그 돌을 뽑는데 파면 팔수록 계속 나와요. 나중에는 정작 그거를 못 파고 한참을 파다가 아이고 도저히 못 파겠어서 그냥 포기해버린 그러한 기억이 지금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가운데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가 위대한 이유, 성도의 크기는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을 때 우리의 온전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작아 보이고 보잘것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을 때 성도는 위대한 존재들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전에 그 전쟁은 사울이 자기 멋대로 일으켰던 전쟁이었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전쟁은 블레셋이 작정하고 준비해서 싸움을 걸어온 전쟁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뭐 다윗과 골리앗 얘기는 너무나도 잘 아는 얘기죠. 자, 그런데 뭐 우리가 알다시피 이 전쟁의 양상이 영화 같은 거를 이렇게 이제 사극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전쟁을 이렇게 벌이는데 처음부터 그냥 막 전면전을 벌이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장수 한 명이 나오고 이쪽에서 장수 한 명이 나와서 서로 이렇게 전쟁 전에 1대1 싸움들을 벌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각자 진영의 사기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이쪽이 전쟁 이제 싸움에서 자꾸 이기면 괜히 이쪽은 주눅이 들고 이렇게 하는 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게 고대의 전쟁법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 우리 이제 뭐 고려 전쟁이라든지 뭐 우리나라의 뭐 그 고구려라든지 이런 사극들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도 그런 전쟁법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이제 골리앗 측에서 이제 블레셋 측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하나 나오고 너희들 중에서도 나와서 우리 싸우자, 1대1로 싸우자, 이렇게 이제 도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골리앗은 우리가 알다시피 거인입니다. 그래서 그 사절 이하의 골리앗의 스펙이 나오는데 키가 6규빗 1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계산해 보면은 약 2m 90 정도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거의 3m에 가까운 거죠. 뭐 정확하게 뭐 얘기를 하면 2m 92.5입니다. 이제 그 6규빗 1뼘이라는 게, 자, 그러니까 뭐 3m에 가깝잖아요. 그리고 온 몸을 투구와 비늘 갑옷으로 중무장을 했는데 이 갑옷 무게만 60kg이 넘어요. 여러분들이 한 60kg이 채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몸에 갑옷을 입었는데 우리 권사님들 같은 사람 하나씩 짊어지고 싸우는 거예요. 대단하죠? 자, 그리고 창을 들고 있는데 노창인데 이 창자루가 배틀채와 같다. 이거 뭐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리고 그 이제 끝에는 창날이 붙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창날의 무게만 약 7kg이 넘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말도 못하는 거인이죠. 그러니 이 8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골리앗이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내게로 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이긴다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또 내가 이긴다면 너희들이 우리 종이 되자. 이렇게 내기를 걸면서 싸우자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상적인 경우라면 이스라엘 측에서도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래 한번 싸워보자 이래야 맞는데 골리앗이 뭐 이게 뭐 나가서 싸울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지레 겁을 먹고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6절을 보면 골리앗이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모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달이 넘어서 40일이 되어지도록 아침 저녁으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을 하지만 사람들이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40일 동안 그랬으니 얼마나 이 듣기가 싫겠어요. 듣기 좋은 그 노래도 한두 번인데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약을 올리고 모욕을 하고 뭐 이러한 얘기들을 40일 동안이나 했다 이렇게 하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듣기가 싫었겠지만 감히 골리앗과 나가 싸울 엄두를 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 장면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블레셋의 골리앗이 나와서 지금 싸움을 걸고 지금 도발을 하잖아요. 이 모습이 마귀가 우리에게 싸움을 거는 방식과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자,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한결같이 1대1로 싸우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나와라. 그리고 우리 한번 싸워보자. 너 한번 힘을 내서 한번 싸워봐라. 이게 마귀의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자, 이를테면 우리 이제 지금 이스라엘 진영에 수십만 명의 군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골리앗이 이들을 향해서 너희들 중에 한 명 나와가지고 나랑 싸우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수십만 명이 있는데 왜 이들 가운데 한 명도 나설 수가 없냐면 골리앗의 얘기를 듣고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야, 저 3m나 되어지는 골리앗하고 내가 싸우면 내가 어떻게 될까? 단번에 목이 잘려서 죽을걸? 창에 배가 뚫려서 죽을걸? 이런 상상이 바로 되어지잖아요. 자, 그러니 골리앗이 1대1로 싸우자라고 얘기를 할 때 그 골리앗이 짜놓은 싸움판에 자기 자신을 깨어 맞춰 보니까 싸움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자, 오늘날 마귀는 똑같이 우리를 영적으로 도발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세상에 80억 인구가 있으면 80억 인구 전부가 이들에게 1대1 도발을 하는 겁니다. 나와봐라. 우리 한번 싸워보자. 자, 여러분들, 내가 사업이라고 하는 골리앗이 있어요. 사업이 어렵죠.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골리앗처럼 커 보일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업이라고 하는 골리앗이 우리에게 싸우자고 할 때 나는 혼자 싸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두려운 겁니다. 또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녀 양육이 골리앗과 같은 거죠. 우리 앞에 크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 생활도 그렇고 교우 생활도 그렇고 이 세상에 만만한 일들이 있어요. 사실은 다 만만치 않아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앞에 골리앗처럼 떡하니 버티고 있고 너 한번 힘껏 한번 싸워보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세상의 싸움법이고 사단이 오늘날도 영적으로 우리를 도발하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다윗이 등장을 하는데 다윗의 모습이 참 재밌어요. 45절을 보게 되어지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다시 말해서 다윗은 혼자 싸워요? 여호와와 함께 싸워요? 내가 나간다가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직접 나가기는 누가 나가요? 내가 나가요. 그러니까 나는 혼자예요? 여호와와 둘이에요? 둘이라는 거예요. 자, 다윗은 골리앗에게 이 할례도 없는 게 어디서 설치고 시끄럽게 묻냐 이렇게 골리앗을 야단을 쳐요. 이 당시에 다윗의 나이가 잘해야 한 15살 이 정도가 되어지는데 솔직히 이제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그 이제 다윗보다도 그 이제 형들 대단한 장수들이 이스라엘에 있을 건데 그 사람들도 찍소리 못하고 있는데 양치기 하던 15살짜리 소년이 와가지고서는 골리앗을 호통을 치니 그 형들이 또 다른 이제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너 어린애가 괜히 객기 부리다가 죽지 말고 조심해라 이렇게 다 이루고 야단을 치고 이랬단 말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자신은 혼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단은 왜 우리에게 늘 1대1의 싸움을 걸어오는 걸까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는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절대 가치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임마누엘 하기 위한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뭐예요? 임마누엘 하시기 위한 것이고,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임마누엘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작은 돌뿌리지만 이거 캔에 보면 어때요? 뒤에 이 땅 하는 게 달려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을 때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15살짜리 다윗 소년, 요 작은 아이, 보잘것없는 아이, 이렇게 보여지지만 영적으로 그 뒤에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다면 다윗이 커요, 골리앗이 커요? 다윗이 훨씬 큰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래서 사단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키려고 해요. 그러니 너 나랑 1대1로 싸우자, 자꾸 이러한 싸움판을 벌려놓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1대1로 싸우자, 1대1로 싸우자.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했던 짓이 뭐냐면 아담에게 이간질을 해서 하나님과 분리시켜 놓는 거였어요. 맞죠? 아담에게 말로 이간질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진 아담은 힘을 써요, 못 써요?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실패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사울이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보면 악신이 들려가지고 번뇌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번뇌하는 거는 고민을 통해서 머리에 불이 나는 것을 번뇌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 사울이 번뇌하게 되어졌죠?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자기 혼자 남으니까 지금까지 왕노릇하고 전쟁에 나가고 나라를 다스렸던 것이 내 능력으로 했어요? 하나님 능력으로 했어요? 사울은 준비되어져서 왕이 될 만한 그러한 자격이 되어져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셨고 제비 뽑아가지고 왕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성령께서 사울과 함께 하니까 전쟁에도 이겼고, 성령께서 사울과 함께 하니까 지혜가 생겼고, 이렇게 됐던 건데, 하나님의 뜻이 떠나버리고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자기 혼자 남아있는 사울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번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언제나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켜가지고 나하고 1대1로 싸우자, 1대1로 싸우자. 이게 바로 사단의 그 싸움 방법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달라요. 다윗은 우리 이제 그 앞서 보면은 다윗의 반응이 참 재밌잖아요. 그 이제 짝대기에다가 물맷돌 이렇게 주워가지고서는 그 양치기 했던 이 남루한 옷을 입고 짝대기 들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앞에 있는 이 골리앗이 이제 코웃음을 쳤겠죠. 그런데 진지하게 그 골리앗을 막 혼내키는 거예요. 네가 여호와의 군대를 할례도 없는 게 할례 있는 백성을 모욕을 하느냐 이러면서 야단을 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다윗이 이렇게 야단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아직 어린 아이라서 철이 없어서 그러는 거냐? 아닙니다. 그 이유를 34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내가 이깁니다. 내가 나가면 이깁니다.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울 왕이 다윗을 아끼니까는 내가 못 나가게 말렸거든요. 이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악신이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을 사울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아끼는 겁니다. 그러니 전쟁에 나간다 그러니 말리겠어요? 안 말리겠어요? 말리죠. 그럼 너 나가면 죽는다. 말린단 말이에요. 자, 이때에
다윗이 그 사울 왕에게 아닙니다. 내가 나가면 이깁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했던 얘기가 뭐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양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단순하게 내가 사자나 곰이나 이런 것도 이겼기 때문에 골리앗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봐봐요. 사자나 곰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해요. 그러면 이 사자나 곰은 자기하고 양하고의 1대1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양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지. 내가 저 양은 얼마든지 잡아먹을 수 있어. 사자나 곰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양은 절대로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뒤에 누가 있어요? 목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자나 곰은 양과 목자 이 둘과 2대1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자, 다윗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시편 23편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내가 목자로서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움키면 양이 싸우는 게 아니라 목자인 내가 대신 싸워준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면 내가 싸울 때 내가 싸우는 거예요? 목자이신 하나님이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을 보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싸울 때에 내가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서 사자나 곰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신 것처럼 지금도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싸워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골리앗은 1대1로 싸우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다윗은 절대로 1대1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과 2대1로 싸우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이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것도 그럴 것이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하나님이 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이길 것에 대한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지금 이스라엘 진영에 군인들이 수십만 명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도 다윗과 같이 다 할례 받은 백성이고 또 자기들의 입으로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안 믿는다 그래요? 다 자기들도 하나님 다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왜 다윗만이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고 당당하게 골리앗과 싸울 수 있죠? 나머지 사람들은 40일 동안이나 모욕을 당하지만 그렇게 잘 참아요? 그렇게 잘 참아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개인적으로 누가 나를 그렇게 모욕하고 욕을 하고 이러면은 같이 삿대질하고 쌍욕이라도 박을 텐데, 그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욕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참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봐봐요.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이전에 다윗은 영적으로 이미 싸움에서 승리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군인들이 있지만 이들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영적 싸움에서 이미 진 거예요. 다윗은 이미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앞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무엇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말씀하는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성전의 구조로 놓고 보면 우리 마음의 지성소, 마음의 가장 깊숙한 곳에 무엇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법계 안에 하나님의 말씀,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가장 깊숙한 곳에 계실 때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고 이새의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하나님께서 내가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우리 앞서 말씀을 살펴봤지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되어지지 못하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겁니다. 자, 그러니 이스라엘에 수십만 명이 있었어도 이들은 마음에서 하나님을 지켜내지 못하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거예요. 이 상태에서 골리앗이 1대1로 싸우자라고 얘기를 하니 겁을 먹을 수밖에 없지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초라하고 나라고 하는 존재는 미약하잖아요. 그러니 골리앗이 싸우자고 할 때 겁을 안 먹을 턱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언제나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싸우자고 얘기할 때 이 겁을 먹지 않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 성도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우리 앞에 질병이라고 하는 골리앗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앞에 사업이라고 하는 골리앗이 있을 수 있고, 자녀 양육이라고 하는 골리앗이 있을 수 있어요. 이들은 언제나 우리에게 뭐라고 도발을 해요? 나와가지고 자신 있으면 1대1로 싸워보자. 이게 언제나 세상이 또 사단이 우리를 도발하는 내용이란 말이죠.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켜서 1대1의 싸움에 판을 깔아놓는 거예요. 1대1로 싸우자. 이게 사단의 전략이란 말이죠. 그런데 성도가 되어져서 1대1로 싸우자, 거기에 맞장구 치고 싸우는 사람은 뭐예요? 바보예요, 바보. 우리는 그렇게 싸울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그렇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 이전에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존재들이지, 세상과 맞짱 떠가지고서는 1대1로 싸우자, 내가 한번 사업을 일으켜버리라, 내가 이 질병을 이겨버리라, 내가 자녀들을 잘 키워버리라, 됩니까?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맨날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영적 싸움의 승리의 비결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너 나와라, 1대1로 싸워보자,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 우리는 늘 비굴하게 겁을 먹고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쉬고 한탄을 하고 그럴 수밖에 없죠. 왜요? 나는 그럴 능력이 안 되니까. 내가 이 질병을 어떻게 이길 거며, 내가 이 사업을 어떻게 일으킬 거며, 내가 이 자식들을 어떻게 키울 거며, 이 세상과 내가 어떻게 싸울 거며,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서 연합시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적 싸움에서 이미 져버리니까 언제나 세상 가운데 한숨 짓고 답답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었음을 여러분들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영적 싸움의 모델과 같아요.
언제나 1대1로 싸우자. 그러나 다윗은 1대1로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목자 삼고 2대1로 싸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1대1로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과 2대1로 싸워서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영적 싸움을 어떻게 싸우는 것임을 우리가 배우게 되어집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에게 너 나와라 1대1로 싸우자, 언제나 1대1의 싸움판을 벌여놓고 우리를 그리로 몰아넣습니다. 세상과 우리가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앞에 사업이, 우리 앞에 질병이, 우리 앞에 자녀 양육이 골리앗과 같이 커 보이고 우리는 그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셨고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싸움을 싸워야 하는 십자가의 군병들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기만 하면 우리는 1대1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2대1로 싸우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지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승리하는 영적 싸움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